오늘 저희 교회가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 그동안 이 개척 첫 주부터 함께 하셨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는 데이지 전사님의 파송식을 오늘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파송은 뭔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두 파송과 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는데요. 두 가지 이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두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말 잘 아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대사, 사절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첫 번째 사도는 누굴까요? 첫 번째 사도. 예수님. 역시. 네. 아, 성경에 내가 첫 번째 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첫 번째 부르심 받았다, 이런 얘기, 보내심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구구절절 그 말씀하고 계시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첫 번째 사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도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야 라고까지는 아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별로 안 하지만 오늘은 알았다. 예수님은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구나. 사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세요? 언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불렀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갔어. 사도행전에서 사도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지. 그런데 사실은 사도라고 부른 것은 훨씬 이전부터다.
훨씬 이전 언제부터 있을까요? 그때 거기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아, 깜짝 놀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무엇이라 칭했을까요?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시자마자 그들을 너희는 사도야 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성령 받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럴 때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르시자마자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놀랍죠? 사도는 보내신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처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너 12명 딱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사도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내가 지금은 불렀어. 너희들에게 비전을 주고 비전 영역으로 보낼 거야. 그 차원에서 부르자마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호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뭐를 보고 심죠? 열매를 보고 심잖아요. 농부들은 그런 면에서 비전아리다. 그 농부들의 비전이 그런 습성이 어디서 나왔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부르셨던 첫날 12명을 딱 뽑은 첫날 너희는 나의 사도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두 사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님이셨다.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사도가 있는데 그것이 12제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비전 멘토링 방식은 뭐라고 그랬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훈련을 멘토링 방식으로 1대 3천 이런 거 아니고 물론 거기서 1대 3천으로 5병이요 뭐 4천 5천 먹이시지만 그거는 그냥 부응해 하신 거고요. 비전 멘토링 방식이라는 것은 1대1, 1대3, 1대12 소그룹 세팅 속에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보, 자원들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인티밋하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자원들을 전수해 주신 다음에 파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속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비전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하셨다. 그게 9장 1절에서 우선 어떻게 12명을 파송하셨어요. 12제자들을 파송하셨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70명을 파송하세요. 자, 예수님의 전략을 보실 수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명을 먼저 파송하신다. 그 다음에 그게 9장이에요. 10장에서는 어떻게? 12명과 더불어서 12명이 5명씩을 리크루트를 해서 훈련을 시키기로 말하면 70명이 돼요. 72명.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이라고 나와요. 다른 곳은 72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멘티화 하신 다음에 그들이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5명씩을 전도하도록 하시고 훈련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먹국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계와 전략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그냥 가서 좀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죠. 어떻게? 귀신 제어하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분명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의 자원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비전을 주실 때는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신다. 병사에게 이거는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영역에 가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영역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는 영적 전쟁터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 권세를, 지식을, 자원을 허락하셔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명을 주시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쳐야 될까요? 이유가 뭐냐면 병이 왜 왔어요? 미혹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밸런스도 깨지고 그래서 너무 과욕, 과로 하면서 병이 오죠. 과식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귀신 장난에 휘말리게 되죠. 귀신들이 우리를 농락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사단의 농락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의 시절의 이슈였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비전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시키셨다고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비전을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분기수로 나눠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돈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비전을 가지시고 이 땅에 파송받아 보내신 분이다. 사도로 오신 분이다. 근데 제자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사도로 불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사도로 불렀다. 첫 번째 정체성이 사도였어요. 제자들의 첫 번째 정체성. 나는 너희를 사도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근데 뭘 하려고 보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보내심 받아서 가서 귀신을 쫓고 귀신에 의해서 생겼던 병도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도록.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셨던 거다.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셨던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과 보내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된다. 감격한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정말 그 감격이 그 가슴이 벌렁벌렁 하셔야 된다. 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땐 사도라고 부르셨구나. 처음부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라고 부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르셔서 첫날 너희 12명은 나의 사도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서 내가 온 목적은 마귀를 몰아내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도 마귀를 몰아내는 사람들이 될 거야. 와.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 마귀를 쫓으러 보내고 병 고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도 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음식도 가서 뭐 사주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보여! 지금 돼지 한 마리. 이런 건 아니다. 거기는 돼지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송아지 한 마리 이런 거 잡아가지고 잔치하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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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힘내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래. 아니, 예수님이 제정신이신가? 아니, 선교하려면 좀 돈이라도 좀 두둑하게 가져가가지고, 뭔가 먹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가져가지 말래.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아, 10장 3절에는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들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걱정이 참 많으세요, 지금. 너희들 보내긴 보낸데, 야, 이리소굴에 보내는 양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 제자들한테 돈도 좀 이렇게 한 데나리온만 가지고 안 되지. 한 달란트씩 딱 나눠줘가지고 요긴할 때 해가지고 불러서 일단 잔치를 해. 그런 다음에 먹인 다음에 복음을 전해. 이래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면서 걱정은 또 태산이야. 어떤 걱정? 세상은 이리소굴이다. 근데 양 같은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자랄는지 걱정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말이 안 맞는데 그런데 비밀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냐면 9장에서는 가서 병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0장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들이 이 소굴에 갔는데 양처럼 돈도 안 가져가고 전대도 아니 그 여벌 옷도 안 가져갔는데 살아 돌아왔어. 그냥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하여이다. 얘들이 놀래가지고 얘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지금 연세가 지금 2000살이신데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옷도 두 벌 옷도 말고 그냥 빨아 입어야 돼요. 그거 말릴 때 어떡하지? 숲속에서 그냥 대충 빨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더라. 그래서 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이름을 발견해요. 두 이름. 어떤 이름이냐면 17절에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두 이름이 우리한테는 참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돈도 아니었고, 먹을 것도 아니었고, 약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였죠? 주의 이름만 주셨다. 주의 이름에서 나오는 권세만 주셨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조금 더 이게 좀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전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뭐 싸주면은 그러니까 좀 뽀대나게 싸주지 않으면 이거 들고 다니려고 잘 안 해. 그걸 아셔서 그런가? 야, 음식도 가져가지 마. 뭐 남살스럽게 남자들이 뭐 이렇게 소위 끄냥이 이렇게 들고 다니냐? 그러지 마라. 그냥 딱 가. 아유, 솔직히 이게 남자들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제 돈은 좀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돈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딱 주셨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셨는데 정말 단촐하게 나가셨는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나간들 그 돈 가지고 뭘 얼만큼 하겠어요? 약을 싸가지고 나간들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음식을 싸가지고 나간들 몇 끼나 먹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슴팍에 새기고 나가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음식이 들어오더라. 돈이 들어오더라.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잖아요. 렌트비 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파송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내 신비에 정말 깊이 있게 새겨진다면 나머지 것들 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요, 주의 이름을 그렇게 내 가슴팍에 새겨야 된다. 내 전 존재의 주의 이름을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늘에 어디에다 기록한다라는 거지? 제자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에 기둥에 써 있어요. 기둥에 써 있다라는 건 뭘까요? 문패를 달아줬다라는 거예요. 문패를 달아준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건 뭘까요? 미국 개념으로 따지면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에 DMV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 리스트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생명록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인, 없어. 이름이 없는데 너 혹시 이름 바꿨어? 얼굴로 바꿨어? 원래 얼굴이 아닌 입국 심사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름이 없으면.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저의 기쁨의 근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더 기쁠 수는 있지만 bottom line 저의 기쁨은 저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게 주님께서 저한테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황송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근데 그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언제 역사할까요? 내 신비의 예수 이름이 뼛속에, 뇌 속에 어떤 것으로도 파헤쳐지지 않을 만큼 예수 이름이 내 가슴팍에 써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 그래서 내 이름 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면 내 이름이 따라서 높아진다. 내 예수의 이름을 내 삶 전체에 새겨놓으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 존귀하게 기록이 된다. 이 순서를 기억하자. 나는 없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 지금까지 살폈던 것들은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9장, 10장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기뻐하는 두 가지 기쁨인데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라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네. 우리한테는 너희의 기쁜 것이 마귀를 쫓은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마귀 쫓은 거 네 능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 내 능력으로 한 거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 그리고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이라.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이유는 없어. 그렇잖아요. 신자인데 그럴 이유가 없어. 예수님은 그럼 뭘로 기뻐하셨느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어린아이들에게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받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무능력자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수 있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마귀를 멸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다라는 것. 인간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사건이 아니죠. 인간과 사단은
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백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면서 영화로움을 입고 싶어서 왕이든 학자든 장군이든 모두가 찾았었는데, 모든 종교 사람들이 이걸 찾았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12제자들 모여 정말 어부 같은 사람들, 세리,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비난받아 마땅한 무식한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니고 그런 무식한 어부 세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기쁘셨다. 자,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뭐,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쁨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자. 그러니까 내 재산이 얼만데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이 근거, 오늘부터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명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다 버려라. 바럼 라인으로 기쁜 것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기쁘자. 나머지는 다 보너스 기쁨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기쁘고 뭐가 없으면 안 기쁘고 이런 거 우리가 버리자.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된 다음은 심하죠.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기뻐. 오늘은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하니까 안 기뻐. 아, 오늘은 좀 주식이 올랐으니까 기뻐. 떨어지니까 안 슬퍼. 오늘은 물건이 좀 팔렸으니까 기뻐. 아, 근데 오늘은 또 안 팔렸네? 안 기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돼 있어.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기뻐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기뻐해야죠.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구해내고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집사인데요. 물론 단계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성도로, 그러다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뭐 직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직분은 사도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시길 원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제사장도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썩어 죽는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냥 대충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것도 귀하죠. 옛날 정말 예배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에서 예배 소중함을 알고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 나는 파송을 받아서 가야 돼. 나가서 어떻게 비전 영역을 변화시켜야 돼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승리는 언제 온다? 승리는 언제 온다? 예수 주의 이름을 내 가슴팍에 전 존재에 새길 때, 그 이름으로 이것과 저것을 행할 때
승리가 온다. 그럴 때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빛난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두 가지 기쁨은 뭐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요. 홀리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홀리 클럽이 있잖아요. 이 세 분이 똘똘 뭉쳐서 클럽 활동하시거든요. 홀리 클럽이라고. 그분들은 모르는 게 없어. 다 서로 정말 유무상통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진리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성령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의 혼을 깨트리자.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자. 업사이드 다운의 인생을 살자.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먼저 사랑해. 해짓고 원수를 먼저 사랑해. 그리고 못 믿는 자들에게 먼저 나가. 그러면 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셨는지를 잠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내가 아멘 할 수 있는지 나 같은 게 뭘 이런 건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른 것은 다른 교회는 오직 믿음을 붙잡고 그냥 유연하게 천국 죽으면 언젠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존재 목적을 이룬 차원의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 가정들 그리고 비전 영역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비전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귀신을 쫓아두고 병을 고치고 비전을 찾아주고 믿음을 찾아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비전 영역을 통째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기업을 받은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 가족들과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곧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생명에서를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함께 받자. 그 사람들을 5명을 지금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12제자에서 70명이 됩니다. 5명씩을 든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수도로 보내심을 받는 자로 저에게 5명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그들도 함께 복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멘티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진리, 지혜, 능력과 권세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가 이제 주님의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자들로서 저희의 제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5명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5명을 저희가 찾아 발굴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침내 수도권이 역사하여서 저희들의 제자 멘티들을 양육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